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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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같이 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이사야 본문을 가지고 그 땅 24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래 우리 교회가 지금 그 땅 24의 축복,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 속에 237 지유 서밋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중요한 비밀들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전도운동을 이어나갈 남은 자 렘넌트라는 말씀을 받았는데요. 정말 우리 렘넌트에게 다른 것을 남기지 않고 언약을 남겨야 하고 그 언약 속에 있는 영적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237과 지유 서밋을 이루는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축복을 이루는 비밀은 우리가 24시 기도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24시를 회복해야 되는 비밀은 말씀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이랬을 때는 우리의 삶에서, 그러니까 전도의 축복 속에 24시의 응답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237 치유 서밋이라는 이 말씀을 잡고 이번 주에 들었던 이 말씀들을 24시로 누릴 수 있으면, 그걸 기도로 누릴 수 있다면, 그 축복을 우리 삶에 당하는 많은 사건 속에서 의미와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실현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원래도 지금 렘넌트 대회가 마무리되면서 우리 특히 렘넌트들은 5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게 어떻게 실현될 수 있냐? 기도의 비밀 속에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24시가 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되어질 때 이 축복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 땅 24시의 비밀 중에 첫 번째 기도의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사야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은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부터 나오지만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할 때는 요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그 아들인 아하스, 그 아들인 요람, 그 아들인 히스기야까지 있을 때 이사야가 받았던 말씀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6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성을 이렇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7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이사야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쉽지 않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로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교회의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 잡은 자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이던 10명의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병 입은 자가 돌아와서 감사하는 자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사마리아인 중에 한 명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치유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이제는 구원을 입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이사야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삶을 드리는 사람이 없고 정말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그 나라의 성취를 놓고 기도하는 자가 없다는 것이 이 이사야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24의 실제, 정말 그 비밀은 기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렘넌트들도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잡았어요. 그 말씀을 잡고 기도를 시작해요. 오늘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사야는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64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주셨던 그 놀라운 출애굽과 광야의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오래되어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이 변하지 않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 237 치유 서밋의 그 땅 24의 언약, 우리 렘넌트들은 5가지 중요한 이 리더 메시지와 3가지 이 렘넌트 메시지를 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론에서 어떻게 그 기도를 누릴 것인가를 조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서론으로 먼저 봐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사야가 6장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고 먼저 누려야 되는 축복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고 2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는 날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낙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너무 힘든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시대를 보면서도 교회가 도대체 이 현장을 살릴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의 몸 하나도 추스리기 어려울 만큼 교회가 위기 상황 속에 들어갔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 말씀하는 중요한 심판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우리가 마음을 들일 수 없다면 신앙생활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이 다 없어지죠. 그냥 그 문제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많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 이사야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에 모든 주권자이심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2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이 열방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 주권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들을 먼저 보고 현장 속에 들어갔을 때도 이 사실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었어요. 우시야 왕, 다시 말하면 여기에 이사야가 예언을 할 때에 그 아들 된 아하스 왕이 왕이 되던 시대입니다. 그게 이사야 7장의 내용이 조금 요약되어서 나옵니다. 이 이사야서의 배경은 열왕기하 16장부터입니다. 16장부터 17, 18, 19장까지 그리고 역대상 26장부터 32장까지가 이 이사야가 썼던 시대의 배경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어땠느냐? 전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누리고 그것을 이방인에게 전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정작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의 우상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들 이스라엘 전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3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잃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했다. 이게 그 시대의 지금 문제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똑같은 이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났고 너희가 먹을 수 없는 웅덩이를 스스로 팠다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놓치고 자기 인생의 물질과 성공을 향하여 달려갔다는 얘기인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게 교회에 가득했고 그게 현장에 가득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 이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늘 우리가 서서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나면 두 번째 사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게 나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죠. 오늘 이사야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지금 하나님을 떠난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내가 거했기 때문에 나도 죄 가운데 거하는 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고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천사가 수룹 중에 하나가 와서 숯불을 그 입에 대므로 그가 정결하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절대 불가능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수준이 다를 수 있겠죠. 능력이 다를 수 있겠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많은 옳고 그름을 따지고 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그 기준으로 삼으려고 합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전 우주가 한 방울 물과 같다고 얘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이 내 안에서는 똑같다 얘기하십니다. 그 말은 모든 인생이 죄 가운데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만이 아닌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말하는 전체 열방에 대한 심판,
앞으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와 그 이후에 일어날 바빌론 제국을 포함해서 모압과 암몬과 모든 나라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강단에서 목사님께서 언약만 전하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 언약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그것을 보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우리 인생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정말 죄 가운데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고 그 모든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그 운명에 있는지도 몰랐던 게 우리 모습이었잖아요. 우리는 잘 산다고 미래를 계획하고 좋은 삶을 꿈꾸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왔지만 결국은 종된 삶을 살고 있었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복음 알고서야 알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사람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축복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을 가장 많이 인용한 게 시편인데 그 다음으로 많이 인용한 게 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도 처음 서불론에 와서 그 기적들을 베푸실 때 이사야서의 말씀을 예언하시면서 서불론이 작은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빛이 그 땅에 임해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나 자신 또한 회복되어지고 앞으로 이스라엘도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는 그것을 보고 알고 있었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이 생겼고 이사야가 40장에서 66장까지 그토록 소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들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에게 회복하실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이번 렘넌트의 중요한 언약 메시지도 전부 다 거기에서 잡은 언약들이에요. 정말 렘넌트의 현주소가 뭐냐? 렘넌트가 가질 힘이 뭐냐? 렘넌트가 가질 미래가 뭐고 준비가 뭐냐?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그 회복의 메시지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렘넌트들이 희망 어린 삶을 계획하지만 정말 내가 절대 불가능이라는 사실들을 발견하지 못할 때는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능히 많은 것을 이루어도 교만하게 될 것이고 정말로 그 성공이 우리를 올무로 매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그 복음의 능력 속에 성취해 가실 거라는 것. 그걸 이사야는 오늘 기도 속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인 그 루트기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렘넌트들이 그 5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 메시지 이전에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수준으로 따져서는 될 수 없는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37을 살리고 치유 서밋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을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한 시대에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미래와 언약들이 우리 속에 붙잡혀지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축복을 본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땅 24시를 어떻게 누리냐 이전에 그 현장 속에서 이 축복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위기도 오고 우리에게는 어려움도 많이 올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 위기가 나로 말미암아서 왔다면 사실 우리는 잠잠하게 기도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할 때는 굉장한 말들이 현장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단은 그것을 가지고 엄청난 혼란으로 그 현장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의 해답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신 거죠. 그리고 보내시면서 이사야를 통해 약속하신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 주에 나누었던 남은 자 렘넌트의 언약 때도 목사님께서 이사야에서 말씀하셨지만 그 영과 그 말씀을 너희에게 두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내는 자에게 그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40일을 보내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후대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덧입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현장에서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도의 축복들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론에서 어떻게 이사야가 이 축복을 기도로서 누렸는지 잠시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 이전에 정말로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사야서가 이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그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상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환경에 빠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상태,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응답을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코람데오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 보좌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현장에 237의 축복과 치유와 서밋의 응답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우리 렘넌트들도 같이 기도하자 하면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중에 중요한 하나가 그런 것 같습니다. 렘넌트들이 지금까지 기도를 많이 해왔는데 응답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기도에 대한 오해인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나름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저희 가정에 조금 이거는 안 될 것 같은 생각들이 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기도를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될 거니까. 그렇게 안 돼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기도하지 않기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생각대로 안 되어도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굳이 응답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이 이루어지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기도들을 하면서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에스겔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냐라고 묻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이 되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확신하지 않으면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일에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병 환자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나병 환자는 그 시대에는 그거는 죽을 병이고 사실 나병 환자들은 옷을 두드러지게 입어야 됩니다. 내가 나병 환자인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길을 갈 때도 큰 소리를 외치면서 저는 나병 환자라고 외쳐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접근하면 안 되니까. 근데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해요.
무리가 많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목숨을 건 도전이죠. 거기에 가서 그런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이거 좀 꼭 낫게 해주세요. 저 엄청 결단하고 왔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뜻이면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한다는 사실. 우리는 내 생각에 너무 묶여 있어서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렘들이 지금까지 내가 한 대로 아무것도 안 됐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의 전생을 놓고 가장 필요한 응답을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누리면서 첫 번째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사야 9장 19장 7절에도 이 예수님의 메시아에 오실 한 아이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와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일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뭘 얘기하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그 문제와 현장 속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진정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넘어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도 기도하면서 너무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보좌의 영광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사야 64장에 보면 간절히 이사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주신 응답이 10분의 1 될 때까지 망할 거야. 그때는 끝날까 싶었는데 그것도 망할 거야 라고 얘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사야는 너무 당황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요셉이 총리로 세계복음화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디발의 집에 갈 거라고 계획하고 계획을 세웠을까요? 우리 후대들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정말 서밋으로 서서 한 시대를 살리려고 할 때는 내가 이 정도는 되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굳이 우리가 거지로 살아가면서 전도운동 할게요 라고 계획할 이유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 속에 세우신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서울대를 못 가고 대구대를 간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그곳에서 전도자로서 내 정체성을 놓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9장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떤 기도를 누려야 되냐?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내게 누리고 정말 그것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고, 내가 학업을 1등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학업을 감당하고 그 학업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한다면 많은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이 정시 기도는, 이사야가 누렸던 기도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그 보좌를 누리는 기도였습니다.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였어요. 두 번째입니다. 이사야가 62장 6절에서 7절에 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56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가 기도가 막히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좋은 것을 기도해야 될 것 같은 생각들이 우리 머리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이제 대학생들하고 같이 기도 모임을 한다고 다 같이 모였었어요. 근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처음 기도하고. 그래서 눈을 이렇게 뜨고 봤거든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나 보고 하려고. 근데
그걸 누가 본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기도회 끝나고 얘기하더라고. 니 왜 눈을 뜨고 기도하냐고. 내가 잘 몰라서 그렇게 했어.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사야 56장에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도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 저 이거 병들었는데 힘들다고 기도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를 정리해 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에게 맞게끔 편집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생각에 묶여서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들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의 64장에도부터 나오지만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7장, 8장, 9장을 넘어가면서 자기 자녀의 이름을 세우는 것조차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두 아들의 이름을 짓잖아요. 그게 이사야의 하나님 주시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그건 무슨 말이죠? 아이를 키우는 일도 하나님의 힘과 은혜가 필요하고 그것도 거룩한 일이고 그걸 통하여서 후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룬다면 그것 또한 너무 소중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민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새롭게 기도를 시작하죠. 여러분들이 길을 다니시면서 아니면 학교에 가서 굳이 앉아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밥을 먹으면서도 정말 이 밥을 먹는 올바른 의미를 찾아서 누리고 하나님 오늘 이 밥이 내게 힘이 되게 하셔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어려움이 당한 사항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어려움을 기도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만민이 무엇도 어떤 것도 기도해도 되는 그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그 축복들을 하나하나 누려가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것은 시간표가 있을 것입니다. 새 가족들은 뭐든지 기도해도 돼요. 그러나 10년을 기도 속에 신앙수행을 자라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성장하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염려할 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가면서 렘넌트가 한 명 이렇게 편지를 적어줬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 있더라고요. 참 목사님 감사한 것 중에 한 개가 자기가 어려움 당하고 이랬을 때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게 아니라 내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게 참 감사한 것 같다고. 저는 그 어려운 시간들이 단순히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친구에게 주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졌어요.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아이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아이의 삶 가운데 그것이 시스템이 되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그렇게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무시기도의 시간을 넘어 중요한 일들 속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에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파수꾼으로 세워 종일 종야 기도하라. 어떤 면에서는 간절히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거는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렘넌트들이 기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음에 안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간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해야만이 그게 기도일까? 그렇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병이 들었다면 간절할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위기를 당하지는 않잖아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게 기도가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한테 그런 일들을 놓고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못할 이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그냥 기도합니까? 정말로 그냥 지나가는 사람 뭐 다 가도 되고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 일에 집중해서 이 성벽을 보호하고 지킬 마음으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제대로 편집될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24의 비밀은 기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중요하게 누렸던 이 기도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성도들이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사야가 마지막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이사야는 이것을 놓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를 보내 주소서. 우리에게 그런 결단과 기도의 새로운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서론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번에 주셨던 그 렘넌트의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것은 기도가 처음부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늘 금요일마다 얘기하시죠. 입으로 한번 기도해봐라. 그것은 사실 기도의 시작으로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는 것, 자세를 하나님께 가게 하는 것,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 새벽 기도 시간을 활용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시작으로서는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이 기도를 누림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그 생각이 그 말씀에 집중되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딴 생각을 하면서 말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것은 놔두고 내 생각을 계속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생각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정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뭐고 이 축복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기도의 중요한 축복의 시간표들입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 그 생각의 그 언약의 의미와 말씀들이 내 마음까지 깊이 뿌리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조금 차이가 있죠. 거기까지 가야 이거는 참된 기도인 것입니다. 예전에 유 목사님이 7가지가 통해야 기도라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깊은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가 되는 것이 기도인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 기도할 때 그런 상태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묵상운동 속에 많은 것들을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이사야처럼 이제는 나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플랫폼이 세워지는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의 삶과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237 치유 서밋의 그 땅 24시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내 마음에 각인됐을 때 우리는 어떤 면에서 구원을 너무 등한시 여기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생각으로만 기도를 하고 많은 표면적인 기도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기도는 그 언약이 내 마음 깊은 곳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에도 정말 기도가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올 한 해 그 땅 24시를 누리는 기도가 새롭게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았던 이 렘넌트 대회의 중요한 언약의 말씀이 기도로서 각인 뿌리 체질되며 내 삶에 편집되어지게 하셔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70인의 제자로 플랫폼을 가진 서밋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24의 언약을 잡고 기도의 축복으로 모든 응답 누리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와 가정과 학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